히브리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곤경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긴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벌였는지를 예로 들어주죠. 우선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이 뭐예요? 아직 손에 와 닿지 않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믿음을 갖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믿고 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죠. 나는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알게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알게 되더라.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그 깊은 진리의 세계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먼저 믿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와 사건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왜? 우리가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더 드리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기쁘죠. 그러나 부모로서 더 큰 기쁨은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농촌 시골교회 가서 봉사하러 갔는데 그곳 시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노인들의 자녀들은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해외 출장을 많이 가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명절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오겠지 하는데 그냥 용돈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 집 아이들은 안 왔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애는 해외 출장 갔대요. 우리 애는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잔대. 그러면서 혹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비난받을까 봐 두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멀리 도시에서 부모에게 용돈 보내주면서 그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 자녀들에게 안타까워서 하는 탄식의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란 어떤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기보다는 인격적이고 성품과 성품의 신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삐뚤어진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비인격적인 믿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지신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저 내 필요,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외면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주술이 되고 억지가 되고 치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의 파트너, 인격적인 사귐의 상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합격을 하고 출세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인격적인 반응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삶에는 그의 성품이 배어나오잖아요. 믿음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성품으로 배어나옵니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나 수긍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11장 4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구약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면서 32절, 이런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증거자들의 공통점은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만히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몰랐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라합,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이 땅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그네로서 그저 이 땅에 임시로 머무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내게 익숙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보다 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이 되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꿈을 두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이방인으로서의 객으로서의 그 서러움과 어려움과 인내를 참고 견뎌가는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죠? 그 고백의 맨 마지막 고백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맨 마지막으로 뭘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여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여러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처음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9가지는 뭐 쭉 쓸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고민하는 거예요. 꼭 껴야 되는데 지금 거론 안 된 하나가 있나? 그래서 고심해서 그 마지막을 채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앞의 내용들도 다 소중하지만, 야, 이거는 성도로서 믿어야 될, 빠져서는 안 될 필수 믿음 항목이다. 그래서 영생을 믿습니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혹 그렇게 살다가 필요한 헌신이나 수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의 그것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그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과 손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과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아주 상반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남겨질 만한 일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갑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무서운 대적자들을 물리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열쇠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참으로 크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해야 할 어려운 시험들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위해서 그저 말없이 살다가 죽어간 무명의 신자들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나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장의 첫 절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란 저 앞쪽에 믿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그저 믿음으로 온전히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말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구름보다도 많이 믿음을 지켜간 무명의 신자들, 그들도 다 이 증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모자라서요. 자신이 믿음이 모자라서 아직 병중에 있고 이렇게 사업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다. 내가 믿음이 조금만 더 자라나면 이 어려움들을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이나 실패는 믿음 없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들은 결단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에 형통을 이루고 위기를 면하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삶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순종하다가 생을 마친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만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앞부분이죠. 그 앞과 뒤가 히브리서 11장의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말미에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소망으로 인내하라라고 10장 말미에서 이야기해요.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고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11장에는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신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켜가다가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결과를 말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에요. 이것을 현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원망하고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기피해 갈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훨씬 쉬웠을 세상살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고귀한 믿음 생활을 해갔던 구름같이 많은 무명의 신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 때문에 기쁘고 그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지어져 있는 그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시원스럽게 훨훨 벗어버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야,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이렇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하늘에 여러분들이 거할 성을 지어주고 계십니다.